해결책이 예물 속에 있다라고 비밀에 열렸다고 하는가를 깊이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합니다. 전 이게 완전히 열렸어요. 근데 이게 왜 예물의 모든 길이 있고 방도가 있고 왜 예물만의 해결책인가? 왜 그 나이가 고령이고 정신도 지금 잃어버리고 있는 사람을 왜 나와서 일을 하라고 하는가? 제가 예물 때문에 그랬거든요. 우리는요, 부모가 우리 가문이 살아온 삶을 열매로 맺는다는 것에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모든 문제는 내가 주님을 받아들이는 순간 나는 모든 문제가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당연한 일로 나는 한순간도 의심한 적이 없었어요. 자, 그런데 육신의 질병 문제까지도 가족력으로 내려온다는 것에 소스라치는 놀라움을 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가족력까지도. 여러분, 이토록 모든 것들은 영육 간의 조상과 부모가 살아온 내용대로 고스란히 후손들이 받아서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기에 내가 부모를 선택했나요? 내가 가문을 선택했나요?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과 틈새가 벌어진 만큼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고요? 여러분 절대로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샤워하고 깨끗이 하고 그것도 중요해요. 하나님 무엇을 원하는 줄 아세요? 오늘 하나님이 저 강단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잘 듣기를 원합니다. 이 잘 듣기 위해서 나머지 것은 다 배제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알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죠. 겉을 중요하시오. 여기 겉도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지금 선택의 여지를 볼 때 나는 항상 그럽니다. 내가 기도를 먼저 할 것인가? 내가 지금 내 우선순위가 아니다. 기도다. 10분이라도 기도다. 나는 영적으로 모든 걸 생각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뒤에서 흉을 보고 그게 무슨 상관이야. 무엇을 입을까 걸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내가 먼저 영적인 것을 내가 이것을 먼저 나는 이거 없으면 죽는다. 이 신조를 가지고 왔다 이거예요. 여기까지. 여러분 모든 것들은요 인간의 말로 표현이 되어지지 않는 우리의 어려움을 겪는 게 다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나 저나 여러분의 부모, 나의 부모, 조상들이 뿌려놓은 걸 지금 갚아가느라고 이렇게 가지런히가 찢어지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일들이 쏟아지는데 부모가 그랬기 때문에 그 영적인 영향력으로 돈도 훔치게 되고 음란한 짓도 하게 되고 마약도 하게 되고 도박도 하게 되고 본 남편 놓고 딴 남자 쳐다보고 딴 여자 쳐다보고 술도 먹고 흥청거리고 뭐 인생이 공부가 다냐 이러면서 이게 다 그들이 뿌려놓은 것이라는 거예요. 이제 알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이 맺히지 않으면 여러분들 예물에 대해서 답나지 않았어요. 아직. 번제단의 불로 그 많은 틈새를 태워내며 아버지 앞에 인도함을 받도록 우리가 남은 시간 해야 될 게 뭐겠습니까? 대신 우는 거예요. 대신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천국을 목표로 살아가는 세상과 맞지 않는 자로 서 있다면 이러한 중보회개의 중요성은 왜 우리가 중보회개를 해야 되는 줄 아세요? 지금 그가 공부를 잘하고 집을 거느고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이 세상은 우리가 살아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 욕구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예물 사람 시작하면 줄 서서 들어오는 줄 알았습니다. 얼마나 깜깜한 인생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가 바르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며 신실하게 살아가는 동안 후손 자녀들에게는 반드시 그 영적인 영향력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사람 앞에서도 그렇게 함부로 살아갈 수 없어요. 그렇지만 이미 격심한 우상숭배와 엄청난 엉터리로
부모가 살아왔던 세월을 뿌리고 떠났다면 남들이 쉽게 할 수 없는 행동을 간단하게 하게 됩니다. 이제 알겠어요? 남들은 여러분 얻어 터지고 맞고 때리고 아이를 들고 와도 이혼을 못하는 사람이 있고 지 스스로 그래? 이혼해.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위에서부터 그 이혼의 영이 내려왔어요. 아니 그게 아니고 상대방 어찌나 됐다. 어찌나 됐다. 손바닥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지. 그런데 상담소에서는 그럽니다. 다 듣고 그렇죠. 그놈이 정신병자. 그게 아니에요. 손바닥이 마주쳐야지. 그거는 이미 내려왔어요. 윗대에서 음란하게 살면 사는 만큼 반드시 후손들 이혼합니다. 격심한 우상숭배와 엄청난 엉터리로 부모가 살아갔던 세월을 뿌리고 떠났다면 남들이 쉽게 할 수 없는 행동들이 간단하게 저질러져요. 여러분 미국에 와가지고 학교에서 저는 학교를 안 다녀봤습니까? 얼마든지 마약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 아무나 그 마약을 탁탁 짚는 게 아닙니다. 마약이 다른 게 아니에요. 공부가 너무 어려우니까 자면 안 되니까 잠을 자지 않는 이런 약을 먹어보라. 그게 마약이에요. 그렇게 해서 애들이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안 합니다. 점수 안 나와도 안 해요. 학교 안 가면 안 가지. 그 아무나 그걸 탁탁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남들이 쉽게 할 수 없는 행동들이 간단하게 저질러져요. 헌동과 미혹함 속에서 방황 아니할 수 없게 되는 것. 되게 그런 애들이 어떤 애들이냐면 굉장히 착한 애들입니다. 그 학교에서 그랬던 애들을 보면 착하고 마음이 약하고 한두 번 안 해본 애들 없어요. 다 합니다. 멀쩡하게 보여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요. 여러분 생각에 멀쩡하게 보이는데 걔네들이 여러분 나와 내 남편의 영적인 영향력으로 분분초초 흘러가 걔들이 사는 그 가정과 가문은요. 지금 부모가 살아가는 모습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대로 미래의 모습이 그려진다는 것 기억되어져야 함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지금 학교를 어디를 다니고 무슨 일을 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실컷 학교 다녔는데 나중에 부모의 영적인 그 유산을 받아가지고 40대 50대 막 팍팍팍팍 무너집니다. 이걸 모르니까 사단은 절대 이 비밀이 열려지지 않기를 간절하게 원함 속에 경건의 모습으로 위로받게 하고 보여지는 육신의 것들로 살려진다라고 거짓말을 지속하여 내뱉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히 잘못되어지는 육신은 반드시 세워질 수 없어요. 그 가정의 가문에 돈이 지식이 명예가 있는가 보다 중요한 것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두려워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가문인가 아닌가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나는 우리 교회 어떤 학생이 카톡으로 나한테 보낸 걸 읽고 내가 한참을 울었습니다. 나는 이 나이에 뭐를 하고 있었으며 나의 살아온 인생을 생각해보니까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와요. 제가 그 내용을 딱 보면서 내가 지금까지 목회한 열매는 이 학생이구나.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바르게 섬김이 최고의 재산. 여러분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려면 하나님을 뭐 때문에 섬깁니까? 내가 배부르고 등 따쓰고 내 일이 잘 되어지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내 자아가 살아있는 한은 내 영은 계속 죽어있어요. 지난번에 어떤 같이 앉아서 늘 다락방한테 따라다니며 했던 청년입니다.
내가 얼마나 시달렸는 줄 아세요? 지금도 시달려요. 얼마나 자존심도 세고 교만하고 오만하고. 여러분, 그 영이 죽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걸 가르쳤어야지. 일단 성적이 잘 나오면 목에다 힘을 주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왜 요셉이 꼭 그렇게 엄마가 죽어야 되고 우물에 빠져야 됩니까? 왜 예물에 미친 듯이 올인하는 이 마음을 가졌는지 여러분들이 그것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간단하게 술과 도박으로, 음행으로, 중독으로, 사치, 낭비로 살아온 자국들, 반드시 후손들에게 엄청난 구멍으로 삶이 흔들리며 세워지지 못하는 것, 윗대에서 뿌려놓고 길을 닦아놓은 하나님과의 틈새 때문이에요. 왜 예물에 온 힘을 다하며 거의 미친 자처럼 남은 삶을 예물에 올인하겠다고 발버둥을 치며. 여러분, 제가 지금 논문을 써서 어쩌자는 겁니까? 논문을 통과시켜서 세상에 드러내겠다고 하는 거예요. 큰 대형교회 총회장, 노회장, 수많은 제자를 남겨놓고 하늘에 별이 떨어졌다고들 난리를 치는 장본인들이 왜 길거리에 노숙인들이 들어가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함이, 이 사실을 믿지 못하는 자들은요, 정신 나간 소리로 들려지지만 실제 지옥의 음성에서 천둥, 번개 같은 소리를, 지옥 외장에 많아요. 지금 권 목사님을 통해서 들은 지옥에서 만난 대형교회 목사님들 많아요. 악을 지르며 내가 그걸 듣다가 그때 아파트에 살았을 때인데 이 밖에서 들으면 나 경찰 올 것 같아서 볼륨을 조그맣게 해놓고 나중에 내가 귀에다 못 듣습니다. 천둥 번개와 같은 악을 지르며 몸부림을 치는가는 땅에서의 시간 동안 이 소리가 들려지는 자에게는 자신의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 되는 축복일 뿐입니다. 내가 내 생복, 내 아버지 얘기를 했잖아요. 방바닥에다 자기 통장을 쫙 깔고. 그 사람이 어떻게 천국을 갑니까? 권 목사님, 한 목사님 10일 동안 금식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 뒤에서 그걸 계속 기도하고, 이분이 천국을 죽기 전에요, 하나님께서 그걸 받았다고 할 때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동네에서 비가 오는데 장로님 모릅니다. 뛰면서 울었어요. 2 구간을 뛰면서 내가 울었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천국을 갑니까? 그리고 내가 그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내가 여기에다가 내 목숨을 걸었어요. 내 아버지를 구원해 주신 이 사역에 내가 못 드릴 게 뭐가 있겠습니까? 장로님이, 형님이요, 얼마 못 삽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죽었으면 좋겠다고 한대요. 제가 이번에 느낀 거예요. 죄는 보험을 치르게 하시더라고요. 석션 같은 걸로 혀에다가 쭉 집어넣어서 침을 빨아내요. 침을 못 삼켜서. 그런데 나 별 얘기가 다 들려오고 사진이 와도 저 걱정하지 않습니다. 제가 응답을 받았거든요, 주님께. 이걸 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틈새를 제가 막아내는 일에. 여러분, 안 미칠 수가 있겠습니까? 영적인 세계를 보았는데 제가 안 미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물에 올인했다는 이야기예요. 예물을 내면 하나님이 축복해,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지금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자에게 보여지는 것은 너무도 왜소하고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어 부족함과 연약함만이 무성한 것에 몸까지 병이 들어 수술을 한다 하니 거의 다 말은 못하고 반응은 그러면 그렇지로 허물을 보내던 자들이 중단하며 동안의 아버지가 그토록 들려주셨고 하신 일들에 대하여서는 까마득하게 다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들려주셨던 내용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하나님이심을 직접 함께 들었던 제가 증인이에요. 처음에는 한 목사를 통해서 들어온 거, 그때는요 하루에
3번, 4번이었습니다. 하늘의 음성이. 그걸 계속 저는 4번, 5번씩 들었어요. 그걸 녹취하고요, 녹음하고요. 그 후로 저하고 직접 들었잖아요. 혼자는 안 들려주시니 얼마나 제가 확신을 했겠습니까? 왜 확신이요? 그 음성대로 되어지는 걸 보고 제가 어떻게 조선 두 발을, 아놀드라는 사람이 송건사를 돕게 될 것이다. 난 그게 무슨 말인가 했어요. 어젯밤 사고 났을 때도 그 사람 왔고요. 송건사가 예수님 온 것처럼 좋아하더래요. 보세요. 방을 얻으러 들어왔는데 아놀드라는 사람은 송건사를 도울 사람이래요. 그 후에 그 남편이 그 지랄 발광을 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강단에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하냐고요? 이건 실제인데요. 여러분, 제가 9년입니다. 10년째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겪어오면서 아버지는 성경의 말씀 그대로 공의의 법칙 속에서 일하시며 아버지의 성품과 아버지의 뜻은 그렇게 글자 속에서 보여주신 대로 간단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모략과 갖가지 훈련과 테스트와 다름의 과정 시간을 통하여 한 사람 한 사람을 평가하고 계시다는 것으로 모든 것들은 과거에 내가 어떻게 헌신을 했고, 여러분 과거의 것 가지고 안심하지 마세요. 착각들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다루고 계시고 훈련하고 계시고 테스트하고 계십니다. 회개가 되어지지 못한 인생은 아버지와의 틈새가 메꿔질 수 없기에 우리 인생의 목표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의 틈새가 메꿔지면서 나와 관계된 사람에 그들이 지금 하나님과의 틈새가 벌어진 것에 대해서 내가 그들을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하고 회개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러니 내가 뭐 이 나이에 몸은 아프고 늙고 빨리 죽었으면, 이거는 영적으로 캄캄한 사람이 하는 소리입니다. 천국이 소망이 아니야. 그 사람은 회피지. 원수 마귀가 있다는 것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함과 하나님의 영으로 뒤덮여야 한다는 말씀이 무엇인 줄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욕구와 원함대로 어떤 일을 이뤄가는 게 아니에요. 단단하게 세워지는 과정의 시간을 통과함이 필수로 주어진다는 것을 계속해서 알아가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단단하게 세워지는 그 과정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유부단한 자를 하나님 제일 싫어합니다. 착한 거요? 하나님 착한 거 원하지 않아요. 바른 것을 원하죠. 착한 게 뭔데요? 착하다는 사람들 거의 다 이중인격입니다. 하나님 좋아하지 않아요. 모든 일들이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과의 틈새가 메꿔지는 만큼이에요. 내가 하나님과의 틈새가 벌어진 만큼은 사단에게 다 빼앗겨요. 우리 가정, 여러분들의 가정, 하나님과의 틈새가 우리 남편에게, 우리 부인에게, 우리 자녀에게, 우리 동생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지금 틈새가 벌어져 있구나, 이걸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대신 무릎 꿇고 회개하며 우리 자신이 등대가 되어지도록 기도의 불을 지피는 이유예요. 여기에 예물의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말로 하는 회개는 듣지도 않아요. 그러나 예물이 육신의 욕구 속에 내 의로 되어진 것들에는 절대 그 내 의 때문에 사단의 비속거리가 될 수 있음 또한 목회 현장 속에서 지속하여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철저하게 나는 죽고 아버지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인내와 끈기가 없이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뿌리가 내리지 못하도록 우리가 이거예요. 나는 이렇게 섬겼고, 나는 이랬고, 나는 이번에도 이랬고, 나는 기도를 몇 시간 했고, 나는 금식을 했고. 이게 지금 뭔지 아세요? 씨를 뿌렸는데 자꾸 열어보는 거예요. 열어보면 그 씨가 땅에서 썩어서 싹이 되어 올라오는 걸 올라오지 못하게
자꾸 열어봐.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많잖아요. 썩어지는 시간을 이겨내지 못하여서 싹으로 올라오기 전에 잡아먹히게 되어 이후에 꽃으로 피어지지도 못하고 사그라지는 것입니다. 신앙에서는요, 인내와 끈기를 놓치면 넘어지는 것은 쉬운 일이에요. 그러므로 누구도, 저도 마지막 천국문 앞에 다다를 때까지는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지구력으로 심지가 견고해서 흔들림 없이 지속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멀리 다니게 하는 거예요. 보자, 어디까지 네가 견디는가. 이게 훈련입니다. 육신의 삶 속에서도 아기가 태어나 성인이 되어 자녀 구실을 할 때 1, 2년 동안에 걔들이 자녀 구실을 합니까? 똥 싸고 오줌 싸고. 영적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일평생 교회를 다녔는데 똥 싸고 오줌 싸고. 그런데도 장로래. 무슨 사람 구실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단이 탁 나고치니까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장로, 목사, 그거는요 사단의 타겟이에요. 1번입니다. 장로, 목사 안 된 거 다행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였던 지난날의 시간을 돌이켜볼 때 나는 너무도 열심을 다하고 힘을 다하였지만 그때의 자세와 마음가짐이 지금 생각해보면 얼굴이 빨개지고요. 부끄러워서 눈을 감고 싶은 순간이 누구에게도 있는 것처럼 내가 이렇게 섬겼고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종교인들의 특징, 최선을 다했는데, 최선, 그러니까 네 힘으로 했다는 이 말이지, 이렇게 들립니다. 왜?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 이런 생각들로 혼돈하며 하나님 앞에 토라진 입술을 가지고 아버지와의 틈새를 만들어 놓고 있는 우리 자신들이라면 아직 영의 세계에 전혀 눈이 열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뭐지? 지루하고 답답하고